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 에세이 성김이 멕시코 에스더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성경 에세이에 이어 기도를 통해 받는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집회차 한국의 어느 교회에 방문했을 때 한 권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교사였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떠한 음성을 선명하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장 학교를 그만두고 퇴직금의 전부를 누구누구에게 갖다 바쳐라. 권사님은 그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그 사람에게 바쳤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 이후 권사님의 가정과 인간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했고 영적인 눌림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러한 경우라면 그 음성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의 권사님처럼 그 음성에 따르시겠습니까? 자신이 들은 음성과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된다면 사실 무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장 학교를 그만두고 그 퇴직금 전부를 갖다 바치라는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투영된 음성인지 분별이 되시나요? 만약 분별이 되지 않는다면 감동을 분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난 성경 에세이에서 다룬 것처럼 첫째, 감동은 성경을 통해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둘째, 감동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셋째, 그 감동이 선한 것이냐 아니냐를 통해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성경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권사님의 경우를 먼저 성경을 통해 함께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 중에 전 재산을 바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과 함께 바나바가 전 재산을 바치는 장면이 연상되면서 선명하게 각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음성과 함께 성경 속의 한 장면이 연상된다면 의심 없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 감동을 받았을 때 강한 소원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받았고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받은 감동과 비슷한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감동이 선한 것이냐 아니냐로 다시 한번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감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냐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감동대로 행했을 때 가정을 위기로 몰아붙이며 환경을 어지럽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 감동을 순종함으로 인해 가정과 관계가 파괴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감동이 아니라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거나 자신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너의 전 재산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전 재산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첫째,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독이 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목회자나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재물이 필요하다면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바치라는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영성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전 재산을 바치라는 말씀은 잘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로 인해 위의 권사님처럼 가정과 관계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직임에 따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어떤 감동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흔들며 어지럽게 하며 환경을 극단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받은 감동을 지혜롭게 순종하며 덕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감동을 순종할 때 다른 이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감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빚어내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유 없는 고통과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감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은 분열과 분쟁, 다툼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동이 선하냐 악하냐를 통해 반드시 재차 분별해야 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인지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 감동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기다림을 통해, 선하냐 악하냐를 통해 감동의 근원을 분별할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감동을 순종했을 때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도 감동의 근원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감동을 순종했을 때에는 선한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해 갈 때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 즉 성품이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또한 믿음의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투영받은 우리의 영은 비로소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 성장하기 시작됩니다. 설령 감동에 순종한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은 영의 갈망을 채워주게 되므로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은 선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그 일을 순종했을 때 기쁨과 환희와 희열과 신앙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이와 반대로 사탄이 주입한 생각이라면 그 결과가 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사탄이 주입한 생각과 영상을 계속적으로 투영받게 된다면 환경과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종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받은 감동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성경을 더욱 묵상함으로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소서. 성급히 행동하지 않게 하시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소서. 아버지 닮은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